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계산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온도를 보니까 영하 10도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영하 1도더라고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육신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일날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가끔씩 이렇게 보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들이 보면은 신나는 막 트로트 같은 걸 보내요, 저한테. 저도 예전에는 트로트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게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이제 찬송가라든가 뭐 이런 걸 보내주면은 그 뒤에 저한테 특별한 답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찬양을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그 2장 넘어서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16장이나 또한 그 18장에 있는 말씀도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넓게 보면은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또한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형의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그 참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하나의 전환점에서 이제 한번 꺾어지는 변곡점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냐 하면은 주로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지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중심이 더 이상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중심이 아니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즉 그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그 죽으심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사역이 무리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하면은, 또한 무리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마음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16장에서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또한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대답하였습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다양하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절대로 그 정당한 평가가 될 수가 없으며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그 유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평가에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즉 그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그런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다른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그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또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름이 시몬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그 노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선택이 되어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선물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터를 닦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축복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사함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또한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 삶을 우리가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한 사실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처럼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래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 축복을 진정으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에 동화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명언에 의하면 철학은 그 신학의 시녀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고등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신학의 그 시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식이나 학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학문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또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곧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처럼 생긴 건물에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또 체계적인 조직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또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저 교회의 형식적인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항상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서 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지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답게 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예, 다시 18절을 보면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 교회의 그 소유주 역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고요. 또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은 이견이 없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 사람의 뜻을 쫓아서 일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여 또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만 일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생각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일을 결정을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쇠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그 실제적인 그런 열쇠가 아니고 상징적인 열쇠고 또 이 열쇠는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큰 그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동상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다는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에게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도 있는 열쇠, 곧 복음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푸는 것이라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곧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땅에서 맨다는 것은 곧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럴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천국의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서 만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천국의 문, 곧 교회의 청직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떠나서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의 그 책임이자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고 푸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매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을 풀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를 받는 자가 될 것이며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매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푸는 자입니까?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병고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병고에서 풀어주고 또한 무지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무지에서 풀어주며 또한 욕심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욕심에서 풀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정말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말씀에 합당하게 매인 것이 풀어지고 또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죄에서 사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또한 후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평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평가는 예수님의 본질의 평가를 꿰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평가이며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며 또한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진정한 성도로 인정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